제 얼굴은 또 보셔야지.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전에 염색하고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 제가 어디서 많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용처럼 생긴 게 대청을 한 호수입니다. 저 빨간 점이 밑에가 대전이고, 제가 26년째, 오늘 이제 27년째 일하고 있는 일터인데, 여러분, 저는 농부입니다. 이 보리수라는 과일나무를 재배하고, 밤나무가 40그루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밤 줘야 돼요. 밤나무도 15그루가 있고, 그리고 이게 제가 우리 스태프들하고 같이 운영하는 농촌 체험장입니다. 노구동 연꽃마을이라고. 예, 참조하시고. 저는 지금 농촌 체험장 운영하면서 하는 농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저는 농부로 있습니다만은 오래전에 30대 초반에 제가 지금 환갑 좀 넘었습니다. 30대 초반에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완전한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니 지난 모든 세월을 돌아봐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치는지 전혀 없었네. 혹시 여러분 이 노래 아십니까? 네. 아이고 그렇구나. 예. 이 노래 기도회 할 때마다. 그래요. 이게 뭐 간이 배밖에 나온 고백이죠, 그죠?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다. 이 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문학 작품. 그런데 30대 초반에 제가 이 노래를 진심으로 만들었어요. 이 노래에 얽힌 감정을 좀 드릴게요. 와, 이게 누굴까요? 이 성이 제가 중학생 때 제 모습입니다. 왜냐면 얼굴 인상이 벌써 모든 걸 말하지요. 다 바꿔줬어요. 예, 그리고 자살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했던 때입니다. 왜냐면 저는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첩의 자식으로. 4살 때인가 우리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4살 때가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4살 때 저를 낳아준 엄마는 내 인생에서 사라졌어요. 24년 만에 만날 때까지 살았는지 죽을지 몰랐습니다. 집안꼴이 사실 엉망이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따로 살았습니다. 부모랑. 내 운명 안에 팔자를 이렇게 더럽게 태어나게 만든 신을 저주하고 정화하던 때입니다. 저 얼굴이. 그리고 예전에 다 우리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 가난도 난 너무 싫었어. 중학생 때는 누나랑 둘이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남매가 따로 살았는데 라면이라도 시커 먹어보는 게 제일 큰 소원이었어. 고등학생 때는 자취를 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대구에서 쌀이 떨어져가지고 양식값이 다 떨어져가지고 쌀 한 대로 한 달을 버틴 기억이 나요. 밤 10시가 되면 누가 학생하고 창문을 두드리면 냄비를 들고 얼른 나가면 그 골목길에 포장마차 아저씨가 팔다 남은 오뎅, 어묵 그거 담아주는 유일한 반찬일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가난도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경상도 남자입니다. 경상도 포항 남자인데 경상도 포항 남자에게 제일 치명적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시네 같은 남자. 이거 남자를 안 그러고 남자 새끼라 그랬어요. 제가요 뻑 한번 삐졌어요. 한번 삐지면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께서 아까 막 저를 제 실수를 용납해 주시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저를 보듬어 주셨긴 망정이지. 다른 교회 가면요 전부 얼굴이 막 인상이 강사가 말이야 시간도 안 지키고 이 교회 주소도 확인 안 하고 막 굳은 얼굴 이렇게 있으면 저는 바짝 얼어가지고 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뻑하면 울었어. 어느 정도로 용기와 패기가 없었냐면 중학교 3학년 때까지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분리를 해서 책을 못 읽었어. 발발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포항에서는요 그런 거를 사람을 안 쳐줬어요. 찌질이, 쪼다, 가시네 같은 남자 새끼 그게 제 별명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내 스스로도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일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임신되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같은 하숙집에서 눈이 맞은 대학생과 공장단의 아가씨였거든요. 그래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장례를 약속했어. 근데 이제 방학 때 불려가가지고 아버지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여인과
양쪽 집안끼리 맺어주죠. 그때는 그런 게 당연했습니다. 감히 거역할 수 없는 부모의 명이었고, 그래서 결혼식을 치르고 왔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임신되었을 때는 이미 유부남이란 게 드러났을 때니까 저를 낙태시키려고, 저를 지우려고 여러 방법을 썼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뱃속에 생겼을 때부터 거절당한 인생, 안 태어나기를 바랬던 인생이 저였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포항에서 대구로 유학을 와가지고 혼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내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내 짝꿍 두혁이가 저를 꼬시기 시작했어요. 자기 교회 가지 않을 거야. 제가, 야, 이 미친놈아, 내 운명과 내 팔자를 이렇게 더럽게 태어나게 만든 신, 그 중에 기독교의 하나님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이가 갈렸는데, 나보고 예배당 가자니까 제정신이냐 그런데요. 놀랍게도 두혁이가 단 한마디로 저를 예배당으로 인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영도가 우리 교회 가면 신명여고 여학생들이 끝내준대 그러는데, 제가 키가 167입니다.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1.5cm 줄었어요. 얼굴도 아까 보셨죠? 그렇게 불쌍하게 생겨도 여자 엄청 밝힙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꺼내주는데 그랬더니 얼굴도 이쁘고 애들이 노래도 잘하고 착하고 춤도 잘 추고 끝내준다는데 안 가볼 도리가 있나요? 그래서 여학생으로 예배당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뭣도 모르고 내 또래가 20명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덩달아 세례 문답서를 달달 외워가지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게 우리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놨어요. 제가 비록 서자로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우리 큰어머니에게는 딸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졸진 장손이 된 거예요. 장손. 수백 년 대대로 불교 유기 집안의 장손이, 그리고 제 이름이 절에 올라가 있고, 우리 할머니가 장손을 해서 늘 불공을 드리고 기도했는데 내가 예수님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포항에서는 한 집안에 종교가 2개면 그 집안 망한다는 믿음이 철석 같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삼촌 7분이 저를 방 가운데 앉혀놓고는 달래고 얼르고 나중에 소리 지르고 때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자 삼촌들이, 그래? 너는 오늘 이후로 우리 조카가 아니다. 가문에서 내쫓겼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여름부터 이 발목이 막 퉁퉁 붓기 시작했어. 부은 게 빠지면서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무슨 통증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루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주 고약한 병이에요. 고약한 병.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는데 무릎으로 올라왔습니다. 목발을 짚고 학교를 다니니까 우리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불교 집안에 예수 믿어서 벌 받았다고 그러고 난리가 났습니다. 나중에 9월이 되는데 허벅지까지 올라왔어요. 아예 2 다리를 땅을 못 디디니까 목발도 못 짚는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 고등학교 졸업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영도가 지금 3학년 2학기 9월인데 2, 3개월만 2달만 참아라. 오전 수업만 해라. 졸업장을 따자. 이른 아침에 교문 앞에 오던 하숙집으로 친구 둘이가 저를 데리러 오면 한 명이 저를 업고 한 명이 제 책가방을 들고 등교를 하면 교실 저 뒤에 담요를 깔아놨어요. 누워가지고 이제 수업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할 만큼 악화되었어요. 눈물을 머금고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여러분, 최영덕 인생 누가 봐도 완전히 끝났어요. 이거는 치료약이 따로 없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급격하게 악화되는 거예요. 가문에서 내쫓기고 불치병 걸려가지고 점점 몸은 악화되어가고 학교는 휴학하고, 이게 예수 믿고 받는 복입니까? 시험이 들었어. 그때 박경직이라는 제 친구가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용도가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자는 거예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친구 말을 듣지 않을 도리가 없었던 게, 저보다 6개월 전에 이 염증으로 생기는 관절염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그 친구가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니까 저 경기도에 있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금식기도를 했는데 며칠 만인가 깨끗이 나와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내게도 그 기적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0월 1일 국군의 날 이런 새벽에 제가 출석하던 교회가요, 우리 요 예배당 딱 2배 크기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담임 목사님 사택 장독대에서 나 무목발을 아예 부러뜨렸어요. 하나님이란 분이 내 다리 안 고쳐주시면 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자살하겠다. 이렇게 평생 기어다니면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10월 1일 국군에는 올라가서 금식을 작정하고는
목이 쉬도록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나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내가 뭐 본 적이 있나 느낀 적이 있나 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독교의 하나님 계시다면 내 다리 뻗쳐주십시오. 나를 이 불치병의 재앙과 저주로부터 건져주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믿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3일 밤낮 절려 몸부림을 치면서 목이 쉬도록 부르짖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제가 눈을 떴는데 벌써 3일째 깜깜한 밤이었어. 결론을 내리기를 그러면 그렇지. 나 같은 인간 쓰레기, 안 태어나기를 바랬던 애초부터 걸절을 당한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라는 분이 선택하실 리가 없잖아요. 버리시기에 틀림없다. 너무 절망이 돼가지고 혼자 흐릿고 울고 있을 때 글쎄요. 내 평생에 그런 체험은 딱 2번밖에 없는데 환청으로 들었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들려온 소리인지 직접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제 이름을 누가 부르더니 용도가 하더니 어찌하여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너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느냐. 깜짝 놀라서 주위를 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그거는 이 불치병. 내 인생 끝장난 불치. 이걸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게 뭘까? 깨달음이 왔어.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고 싶은 하나님, 네가 말하고 싶은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야. 그 어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면 이 문제 해결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아니 예배당을 다닌 지 3년이나 된 놈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왜? 내 머릿속에 가득 들리는 거는 오로지 영실이, 회경이, 숙자, 미향이, 지원이, 혜란이, 연숙이, 정희, 지금도 눈앞에 삼삼한 희경이, 진성이 미쳤어요. 저 여학생들에게 미쳐있었어요. 하나님 관심 못 썼습니다. 큰일 났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됐는데 호모들 같은 성경책 이걸 읽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 뒤적뒤적 보니까요. 야 예배당 다닌 지 3년이나 된 놈이 나는 구약 성경이 그렇게 두꺼운 줄 몰랐어요. 와 읽으라니까 엄두가 안 나가지고 패스. 저 뒤에 가니까 신약 성경 야 요건 읽을만 하겠다 싶어가지고 마태복음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노트 한 권을 구에다 펴놓고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옮겨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란 심령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주님을 모셔드리게 되었어요. 그때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어. 자살을요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여차하면 내 인생 내가 끝내겠다. 혹은 나 임신되었을 때 나 없애려고 죽이려고 했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육신은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것을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의 내 인생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따로 불러내가지고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영원한 날에 백성으로 자녀로 불러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탕자의 비유 그 성경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는 그냥 내 운명 안에 팔자를 이렇게 더럽게 태어나게 만든 신하면서 침뱉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던 그때도 나를 동굴 밖에서 눈물로 기다리시나. 내가 착한 일 하나도 안 해도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만났습니다. 드디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르렀습니다. 이거는 표준 세번역 새로운 번역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성경에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는데 뭘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곧 어떤 사람이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 그 구절 있는데 뭐야? 나잖아. 그랬어. 난데?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 제가 눈이 희동거려졌습니다. 앞에 설명한 그 사람 인생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위대하고 경이로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여러분 좋은 일뿐이겠습니까? 그죠? 누가 봐도 재앙이요 저주 같은 일까지 포함했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행한 모든 일. 이건 착한 일뿐이겠습니까?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만한 치명적인 죄까지 포함해서 그래야 모든 것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모든 출생 배경,
어떤 조건으로 태어났든 저처럼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든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든 혹은 장애를 입고 태어났든 어떤 조건으로 태어났든 이 모든 것이라는 글자의 앞에 작은 숫자가 딱 일자가 붙어 있고 저 밑에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나 또 다른 원본에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어로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우리 행한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해서 서로 얽히고 설키고 조화를 이뤄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굿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눈이 덩그러져가지고 이게 사실이고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라면 내가 이 하나님을 붙잡고 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하고 소리쳤어요.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두 손 높이 들고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출생 배경이 마음에 안 듭니다. 엄마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도망가 있고 집안꼴은 엉망이고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나 나를 미혼모의 자식으로 첫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출생 배경을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이 싫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나 나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지금 가난한 것도 감사합니다. 이 가난이 나에게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진다니까 내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아니, 사내 새끼가 뻑하면 삐지고 한번 삐지면 너무 오래가고 뻑하면 울고 용기도 폐기도 이런 애가 너무 싫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니까 네, 그것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어루만지면서 하나님, 내게 불치병 리마티스 관절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병 고치고 싶어서 지금 올라와서 기도하는 중인데 병을 고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안 고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병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애야, 네가 그들에게 너에게 훨씬 유익이란다. 그렇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10월 3일 개천절, 제 인생의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네, 더 이상 하늘 향씀을 부탁할 제목이 없게 되었어요.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6일 동안 제 기억에 남는 것은 울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아니, 이유도 모르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성경을 읽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 지난날에 막 죄들이 계속 생각나가지고 그걸 토설하면서 회개하면서 울고, 그때까지 내 인생의 가해자들이라 생각되었던 우리 아버지, 도망간 어머니, 우리 계모 어머니, 그 시대가 난 피해자들이라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되었어요. 어느 누구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 피해자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울었어요. 여러분, 10월 9일 날이었습니다. 꿈속인 게 확실했던 게, 왜냐하면 제가 목발을 아예 부러뜨려 갔기 때문에 누가 저를 부축을 안 해주면 제가 화장실을 기어서 가야 될 그때입니다. 근데 제가 오살리 금식교단 참나무 숲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주머니가 볼록해요. 이게 뭐지? 꺼내보니까 아니, 주머니에 도토리가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걸어다니면서 도토리를 주거든. 이게 꿈이잖아요. 근데 잠시 후에 제가 그 자리에서 막 펄쩍펄쩍 뛰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꿈이 아니라 생시였어요. 정말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하나님과 맹세하면 안 된다 그랬지만 정말 저는 제 달이 언제 나는지 몰라요. 나은 줄도 몰랐어요. 그것도 모르고 구원받은 감격에 찬송을 부르면서 도토리를 줍고 있으면 깨닫는 순간, 열흘 전까지 기어다니는 제가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 산비탈 미친 듯이 막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냥 들어올 때 수의실에 전화기 같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좀 안했는데 고등부 학생들만 7, 80명이 모이는 이상한 교회였어요. 교회가 뜨거웠어요. 바자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한글날. 바로 교회를 전화를 걸어가지고 하나님이 내 다리 고쳐주셨다 외치고는 바로 포항 부모님 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발칵. 장손이 이제 평생 불구자가 되어서 평생 안전매기로 기어다닌다고 생각하면 그래 아버지 어머니가 거의 노인이 될 만큼 그렇게 걱정하셨던 분이 열흘 만에 아들이 자기 눈앞에 멀쩡하게 되어가지고 펄쩍펄쩍 뛰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온 집안에 선포하셨어요. 우리 모두 예수 믿는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멘 안 하신 분들 때문에. 저희 아버지 재작년에 89세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열흘 전까지도 예수함 믿으셨어요. 과학을 신봉하는 과학 물리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이 과학을 하시는 분 상식으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정도는 아니고 그 다음 단계로 경악을 하셨어요. 그래서 온 집안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후로 용덕이는 예수 믿는다. 아무도 뭐라 그러지 마라. 삼촌들이. 그리고 제사 지낼 때마다 절 안 한다고 맨날 꾸잼하셨는데요. 용덕이는 오늘 이후로 제사 지낼 때 절하지 마라. 뒤에서 기도해라. 저를 키워주신 저희 인자하신 저희 어머니가 그 다음 주에 교회 등록하셔서 포항중앙교회 큰 교회대 권사님이시고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누님이 두 분 계시는데 누님 두 분 다 권사님이고 남동생 재수씨도 제 권사님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것은 제 인생이 시작된 수많은 기적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는 그 이듬해 고등학교를 바로 복학을 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건축과를 갔습니다. 유명한 설계사 돼가지고 하나님의 멋진 성전 건물을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려운 이웃들 많이 돕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가가지고 대충 공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틈만 하면 설계 공부하고 여러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군대 저 3년 그때는 3년이었어요. 병장 제대했습니다. 군에 가서 틈만 하면 설계 공부하고 군대 제대하고 3학년을 복학을 해가지고 대구 시전에 설계자 꿈을 내가지고 입선도 하고 잘 나가던 건축학도 했습니다. 근데 3학년 2학기 가을에 제가 속해있던 선교단체가 CCC라는 선교단체였는데 금요 체벌이 참석했다고 어떤 간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 땅에서 멋진 좋은 건물 많이 짓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는 회의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성전은 이런 건물이 아니고 이런 껍데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성전이지 이런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성전을 건축하겠다 5년이나 죽으라고 달려왔는데 완전히 무너졌어. 25 나이에 원점에서 새로 진로를 결정해야 된다는 부름 앞에서 밤새 한 잠도 못 잤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가지고 아니 가르쳐 주시려면 5년 전에 1학년 때 가르쳐 주시지 말이죠. 이게 허송세월 이게 뭡니까? 그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성경을 딱 폈는데 마태복음 25장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예화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냐? 어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그분이 자기 재산을 모든 종들에게 다 나눠줘요. 근데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줄. 각 사람의 뭐에 따라? 능력에 따라. 능력의 크기, 종류, 깊이, 사이즈가 다 달라.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꼭 맞는 분량만큼을 그분의 재산을 맡기는데 여기에 5 달란트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금덩어리, 화폐가 아니지만 이게 영어로 탤런트, 재능입니다. 재능. 깨달음이 왔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 인생이 뭐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은 재능을 주시는데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굴리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뭘 남겨야 돼. 땅에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5 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금 시세로 5 달란트 그러면 60억에서 100억이 넘는 큰 재산입니다. 능력이 출중했나 봐요. 그죠? 아니나 다를까 10달란트를 갖고 오니까 주인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칭찬과 상급을 내립니다. 2 달란트 받은 사람은 2개밖에 못 남겼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10달란트를 갖고 온 종과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주인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착하겠구나. 나 세상 사람들이 와 성공했다, 뭐 유명하다, 박수치고 환하고 대단한 업적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그러면 상을 많이 받을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할 줄 아는 게 남들만큼 못해가지고 세탁소 하고 쌀가게 하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파출부 하고 노가다밖에 못한다 할지라도 뭐 같은 신대원 같이 졸업한 동기는 막 잘 나가가지고 지금 수천 명, 10,000명, 20,000명 담임하는데
여기 목사님 이렇게 작은 교회 다니기밖에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내린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나 진짜 몰랐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야, 문제는 땅에 묻어둔 네 달란트가 생각났어요. 그 새로운 진로를 결정하려면 주인이신 하나님 내게 맡기신 재산이 뭔지를 파악해야겠다. 적으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만화 그리는 거죠. 내 꿈과 비전은 설계사인데 이게 왜 말입니까? 만화가라뇨. 음악적인 취미도 적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타를 막 배울 때거든요. 기타 코드 한 5개, 6개 알 때입니다. 예. 그것도 적었습니다. 글씨 쓰는 게 너무 좋았어. 공부는 못하는 게 노트 정리는 제가 1등이었거든요. 글씨 쓰는 거. 이야, 간판쟁이 필경사가 될 생각하니까 차트병, 차트 그걸 쓸 생각하니까 눈앞이 깜깜했어요. 가작 장려상 받았던 글짓기 솜씨도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멀쩡한 내 육신도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기신 재산 가졌어요. 그래서 2다리, 2팔, 2눈 다 적었습니다. 더 적으라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 다 적은 것 같은데 문득 깨달음이 왔을 때 제가 그럴 리가 하고 소리쳤어요. 그럴 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천성대로 타고난 성격, 기질, 그것도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기신 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적으라니까 순정한 마음으로 적기 시작했어요. 잘 삐지, 한번 삐지면 오래감, 쫀쫀함, 소심함, 눈물이 많음, 매사에 만족하기 힘듦, 결단력이 심히 부족함, 염세주의지기, 용기가 없어. 제 눈에서 눈물이 쫙 흘렀어요. 세상에 찌질이도 이런 찌질이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 내면에서 큰 분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 평생에 2번째 들었던 음성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이 귀한 보화를 네가 이런 식으로 모욕할 수 있느냐. 얼마나 놀랐는지요. 제가 막 벌벌벌 떨면서 빨간 사인펜을 찾아가 엑스표를 껐어요. 그리고 그 옆에 여백에다가 새로 받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섬세함, 감수성이 풍부함, 예술성이 있어, 착함이 똥바람을 막 엄청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착해. 분석을 잘함, 치밀함, 끈질김, 인내심이 있어, 헌신적인, 책임감이 강함, 이상이 높음, 다른 사람 배려를 잘함, 눈치가 빠름, 눈치가 빠름, 완벽을 추구함. 여러분, 지금까지 마귀의 시각으로, 사탄의 시각으로 나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었다는 그는 깨달았어요. 동전이 뒷면을 돌려보니까요, 와, 최영덕이가 막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거예요. 인간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울면서 무릎을 꿇고 A4 용지를 높이 들고 하나님에게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는 것도 글씨 쓰는 거, 음악적인 취미, 마지막 내 완벽주의 치밀한 성격까지 포함해서 하나도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께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기쁨이 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만화가든 필경사든 간판쟁이든 그걸 보여주시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후로 기왕이면 기독교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으면 더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진짜 손으로 그린 성가 보였어요. 처음에 기가 찼지만 제가 무릎을 딱 쳤습니다. 이게 느닷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틈틈이 대학 1학년 때부터 해왔던 일입니다. 근데요, 이게요, 놀랍게도 제가 A4 용지 종이에 적었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쏟아부어서 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처럼 성격 좋은 분들은 절대 못합니다. 이런 지혜드리프라는 잉크에다가 펜촉, 천자 펜촉. 우리 5, 60대 분들은 펜촉 아실 거예요. 거기 잉크를 찍어가지고 5선을 자를 때고 다 그어야 돼요. 노래마다 이 절수가 다 다르니까. 그 다음에 음표를 그 잉크로 펜촉으로 다 그린 다음에 가사를 100% 펜촉으로 다 쓰는 겁니다. 다른 손으로 그린 악보들은요, 이런 제목은 다 이렇게 활자로 통일을 하는데 저는 노래마다 다 다르게 연필을 디자인한 다음에 이걸 목으로 입히니까 악보 하나 그리는데 2시간, 3시간 걸립니다. 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이 최영덕이 너 미쳤냐? 왜 건축 공부를 포기하느냐? 제가 생각해도 미쳤던 것 같아요. 잘 나가던 건축학도였고 지도 교수님이 10년 만에 만난 제자라면서 저를 너무너무 아껴주실 거예요, 교수님들. 그런데 그 일을 내려놓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알아주느냐? 먹고 사느냐? 관심 없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를 다 쏟아부어 사는 그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그랬던 악보들의 제목들입니다. 자, 1987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3월부터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그런 모임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음악으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대구 지역 월요정기 찬양 집회를 시작했는데, 이게 연말쯤 되니까 큰 규모로 커졌어요. 그때는 이런 프로젝트나 인터넷 시대가 아니니까 악보를 복사해서 나눠주니까 낭비가 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손으로 그린 악보 원문 크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 A4 용지를 종이를 딱 반으로 접으면 그게 제가 손으로 그린 원본 크기입니다. 그걸 작게 푹 축소를 해가지고 A4 종이에 4곡을 앉힌 구도로 해서 160곡짜리 얇은 책자를 하나 냈습니다. 이게 창미예수의 시작입니다. 200이 나왔을 때 대구 경북 지역에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300이 나오고 400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 전 한국교회 이 책이 가져간 것이 거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고, 3에서 1000원 뻥을 좀 보태면 1000곡의 성가를 손으로 그린 작버지면 전 세계 한국인이 가서 세운 교회 이 책이 가져가는 것이 거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고, 참미에서 1500은 최소 100만 부가 만들어졌습니다. 딱 100만 부까지는 헤아려 봤어요. 그 이후를 헤아려 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저는 모릅니다. 우리 방송분들은 간이 배밖에 나온 게 틀림없어요. 100만 부 그래도 눈 멀떠. 여러분이 제정신이라면 100만 부 그러는 순간 이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있네요. 자연에서 1500. 여러분, 정가입니다. 정가. 이걸 손으로 다 그렸어요. 참. 여러분, 전 세계를 통틀어 가지고 수십억 되는 사람 중에 어떤 책을 하나 내는데 최소 100만 부가 나갔다. 이건 기적의 인생 아닙니까? 그죠? 그 자살 생각은 찌질이 그 인간 쓰레기를 하나님이 내가 붙잡았던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 쓰신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역사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 대학 3학년 때 기타 코드 5개, 6개 겨우 할 때, 그 대학 3학년 때 낮에 해처럼 밤에 날처럼 일어라 걸어라, 여러분 아까 부르셨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노래를요 그 해주셨어요. 25 나이에. 이 노래들이 한국교회 널리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요 가장 널리 불려진 곡이 낮에 해처럼 밤에 날처럼 노래인데, 여러분 이 노래가 아무리 많이 불려져도 유명해져도 찬송가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해하고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찬송가 편찬 음악 전문가 이야기입니다. 음악 수준 미달. 찬송가에 실기에는 음악 수준이 너무 떨어져. 끝날만 하면 계속되고 끝날만 하면 계속되고 너무 길어. 2절까지 있으니까요. 이 수준 미달의 노래는 찬송가에 못 넣어요. 그런데 이 수준 미달의 노래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10년 넘는 세월 동안 한국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애창하는 복음성가 1위였어요. 예. 2곡이 제가 만든 10곡 중에 2곡이 제가 만든 노래들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감당하기 힘든 은총인데 87년 3월부터 시작된 월요정기 찬양 집회 1회 때부터 내가 글 쓰는 재주를 땅에 묻어두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글씨도 직접 쓰고 글도 써가지고 문서 선교지를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매월 13만 부를 발행했습니다. 매월. 네. 제가 기타 치면서 인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구지역 월요정기 찬양 집회는 대구지역 목요 찬양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 큰 예배당에 가득 찬 젊은이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2시간, 3시간 동안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목요 찬양에 제가 5년째 인도자였고, 음악 선교단을 끌고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하고 강의하고 공연하고 세미나하고, 여러분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제가 떴습니다. 돈도 많이 벌어. 아이고 꿈 깨세요. 한 달 월급 10만 원. 예, 돈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찬미수하고요 돈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책값이 너무 싸가지고 고발당했어요. 다른 출판사들에게.
왜냐하면 우리는 복사비보다 싸게 하는 게 우리 책값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자, 그 잘 나가던 때 전국을 다니면서 기적의 하나님, 내 불치병을 고주시고 수많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찌질의 인생을 이렇게 들어서 놀랍게 성가 작사 작곡가로 악보 편집자로 무서 사역자로 집회 인도자로 쓰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다녔는데 5년째 우리 처가교회 옥천의 동성교회 가서 성가대 세미나를 하고 돌아왔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성대결절. 여러분 목을 너무 혹사하면 무록이 생겼어요. 실비질부터 돼가지고 의사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수술하면 한 2, 3개월이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유명한 교회 저 병원에 올라가서 수술을 진료를 받고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 수술을 꼭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여러 번 체험이 있으니까. 저는 급하면 제가 몸에 제가 안수합니다. 그날도 병실에서 제가 제 목에 안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먼저 간절히 기도하고는 내 목에 안수를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물호가 사라질지어다. 그 다음날 의사께서 목구멍을 들여다보고는 야 이거 어디 갔냐? 모락이 사라지고 없는 기적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기적이 저를 기다리겠어요. 성대는 너무 깨끗해요. 말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여전히 목소리가 안 나오는 기적이 있어요. 어머나. 여러분 그런 기적 들어보셨어요? 이유가 모르는 거예요. 2개월, 3개월, 6개월이 되어도 목이 회복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목을 하던 그 모든 사역을 또 다른 간사님에게 위임을 하고는 신혼의 아내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한의사께서 이거는 피로가 누적돼가지고 온 병이기 때문에 맑은 공기 마시면서 푹 쉬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한 2, 3개월 쉬라는 겁니다. 그 깊은 산속에 교실 4칸짜리 다 쓰러져가는 폐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1층을 지금 수리하려고 스티로폼이를 갖다 놨죠. 1층을 수리해가지고 살기 시작했는데 6개월, 1년, 1년 반, 2년이 지나도록 목이 회복 안 되는 겁니다. 그때요 매월 월간지가 13만 부를 발행할 때니까 13만 명의 독자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또 제가 체험 있는 삶이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런데도 나를 벙어리로 만들어서 이 산속에 처박아놓으신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원망 마음이 사역자 될 뻔했어요. 그때 제 귀에 질문이 들렸습니다. 영도가 네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이 뭐니? 제가 눈을 부릅뜨고는요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10월 9일날 류마티스 관절염 불치병 나온 거라고 소리쳤어요. 이 간증을 하면 우리 이 남쪽 분들은 경상도 충청분들 광주분들도 비슷하네. 제가 다리가 나았다 그러는데도 지가 나지 내가 나았나 멀뚱히 이러시지만은 요 중부로 좀 올라가면 있죠. 내가 다리가 나았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성도들이 내 일처럼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 없구나. 가짜로 한번 해봅시다. 가짜로 쇼라고. 그런 마음 없는 거 압니다만 가짜로 쇼로 합니다. 하나님이 내 다리를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진심으로 막 뜨겁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부흥 강사처럼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기적이 아니라고. 아멘. 이래가지고 기적이 아니라고요. 진심으로 아멘. 그러면 실제로 막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 최고의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네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이냐? 이게 아닌가? 그러면 그 자살 생각도 인간 쓰레기를 이렇게 재능도 시험찮은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음악 성가 작사 작곡가로 편집자로 집회 인도자로 쓰시는 거야말로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잠시 묵상하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5년 동안 속고 있었다는 그날 깨달았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떠들고 다니는 예수의 복음은 진짜 예수의 복음을 너무 초라하고 저급한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돌아다녔다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은 10월 9일날
불치병 병난 게 아니었어. 내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은 10월 3일 밤에 일어난 기적이었어. 내 문제 해결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엄마는 여전히 살아는 죽은지 도망가 있고 집안권 엉망이고 여전히 가난하고 나 여전히 유약하고 더구나 점점 악화되어가는 불치병 환자였어. 근데 천사 같은 얼굴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병을 고치셔도 감사하지만 안 고치셔도 감사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가 돌았거나 그죠. 아니면 두 번째로 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일을 통해서 기어이 반드시 결국에는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고 사업 잘 되고 막 승승장구하고 유명해지고 자식 잘 되고 그것도 예수 믿고 받는 복 중에 하나인데 가장 수준 낮은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복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될 때도 감사하지만 내가 실수해가지고 잘못해서 부도 맞아서 차가운 감옥에 들어앉게 생겼어도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암 선고를 받은 그날에 자식 잘 돼도 감사하지만 우리 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도 이 일을 통해서 이 자식과 우리에게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고 받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에 일어나는 최고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요 돌아보니까 너무 예수 믿고 나서도 가난하고 여전히 고난도 많고 시련도 많았습니다. 우리 작은 누님은 내한테 엄마와 같은 분인데 나이 30에 애 셋을 데리고 청상 과부가 되었어요. 너무 왜 이렇습니까? 이제 벙어리가 돼가지고 이 산속에 처박혀 있는 이게 뭡니까? 그때 우리에게는 천국 가는 크다는 구원의 은총과 더불어 이런 쓰임받는 은총과 더불어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주어질 수밖에 없는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저희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그죠? 그런 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지고 가야 되는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아라. 네가 가진 것들을 기어이 빼앗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진 거 더 줘버려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도리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의 형제끼리 이권 문제로 자존심 문제로 옳고 그른 문제로 다투다가 세상 법정에 소송 걸어가지고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다투고자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절규합니다. 절규. 여러분이 서로 소송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현대인 성경 새로운 번역인데요. 원어에 상당히 가까운 말입니다. 성도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아직 판결도 안 났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손해를 보거나 속아주는 것이 더 나은 인생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평생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많은 어려움을 통해 여러분을 테스트하신다는 겁니다. 기말고사, 중간고사, 쪽지 시험. 근데 이게 우리를 골탕 먹이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은 결국 여러분에게 뭐를?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치 않고 계속 허우적거리고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죄와 더불어서 살면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징벌이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그죠? 어서 오세요. 우리를 징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제 인생에도 몇 번 이런 얻어터진 징계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과 아픔은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비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그 위로로 고난당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은 그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다음에 29절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선 중에 최고의 선이 뭐냐? 29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유명해지는 것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것 아니고 우리 인격, 우리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행복해집니다. 예. 모든 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마지막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용도가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떠난 적이 없다. 너와 함께 말 못하는 이 벙어리 골짜기를 함께 통과하겠다. 두고 봐라. 기간을 통해서 큰 선을 이룰 것이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승천하시면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던 거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벙어리로 있던 그 세상 사람들도 잊혀져. 그때 가장 많이 돌았던 소문이 최영덕이가 후두암 걸려서 죽었다는 소문이 가장 많이 돌았어요.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그때 이 노래가 제 살아있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지난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었네. 오 신실하신 주님이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셔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실 것을 확신하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유명해졌을 때 잘 나갈 때 이 노래 만들었으면 이 노래 가짜예요. 모든 사람부터 잊혀졌어. 내 인생 끝난 것처럼 보였을 때 이 노래가 제 살아있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저를 최영덕이를 벙어리로 만드신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선이 창임에서 1500이에요. 여러분, 제가 벙어리가 안 됐으면 이 책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쁜 사람이 악보 하나 그리는데 2시간, 3시간 그리는데 언제 악보 그리고 있습니까? 그죠? 그때 한국교회 외국에서 수많은 성가들이 번역돼서 들어오고 창작 성가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 악보가 너무너무 필요했어요. 악보집이. 그런데 참에서 500이 나왔는데 처음 언제 나오냐고 막 빗발 쳤어요. 그런데 5년 뒤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5년 뒤에. 그런데 제가 벙어리가 돼가지고 그 깊은 산속에 있으니까 눈 뜨고 밥 먹고 할 줄 아는 게 악보 그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참매수 500감에 1년 만에 600곡, 700곡을 그려가지고 참매수 1000이 바로 나왔어요. 한국교회사에서 전무후무하게 쓰임을 받은 책입니다. 전무후무하게 수백만 부가 수백만 부는 좀 심했나? 어쨌든 1년 뒤에 참매수 1500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처음부터 거의 새로 그렸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니까 옛날 그린 거랑 나중에 그린 거랑 글씨 서체가 다른 거예요. 이거 1500은 참매수 1000보다 더 많은 쓰임을 받았습니다. 최용덕의 인생은 끝장난 것처럼 보이고 잊혀진 사람이 되었지만 벙어리가 되어서 산속에 있던 최용덕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선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만나고부터는 저는 더 이상 목 회복시켰다는 기도 중단, 행복한 벙어리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6년 동안 벙어리로 살았습니다. 행복한 벙어리로. 지금까지 목이 회복되지 않고 벙어리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행복한 벙어리로 살고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 어쨌든 자, 그것에서 행복한 벙어리로 살려고 부모님이 도와주신 2,500만 가지 포함해서 그 폐결을요 새로 사출해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는 어떤 목사님과 집사님 가정과 함께 공동체 이루고는 거기서 평생 살려고 이제 했는데 2년 만에 갈등이 생겼어요. 이 목사님과 집사님이 방향을 다른 쪽으로 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았어요. 마을과 그 폐교가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캠프장으로 하면 마을에서 쫓겨날 게 확실할 것 같았어요. 근데 이 두 분이 뜻을 안 굽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왔습니다. 영도가 네가 물러나가라. 수천만을 들어가지고 딱 수리를 해놨는데 계약서가 있습니까? 뭘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평생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 안 가지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작사 작곡한 곡에 대해서 어떤 곡도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드렸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없었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무료로 씁니다. 그런데 50만을 들고 빈손으로 2년 만에 그것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도가 네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므로
가져가지 못한다. 너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만족해야 된다. 아멘. 이건 제가 전문가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뭐, 예. 또 네가 소송 걸면 혹시 네 재산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지 마라. 차라리 손해봐라. 자, 이 목회자가 너를 이용하느냐 한 것처럼 느껴지느냐 이용당해줘라. 손해봐라. 그게 훨씬 더 나은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신명기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차라리 손해보는 길을 선택해서 빈손으로 여길 나가지만은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큰 집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안 판 우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심지 않은 많은 과실나무를 너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을 주셨고 제가 대전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이 한 번만 더 시골로 데려가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바람에 이 수다를 떨어야 사는 여잔데요. 이 벙어리 남편하고 산속에 있으니까 우울증이 온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대전 시내 빨간 집에 왼쪽 밑에 저기다 집을 얻었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상사병이 걸렸고 그 폐교를 수리해서 썼던 전원 생활이 너무 그리운 겁니다. 그렇다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아내와 타협을 받았습니다.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폐교를 얻어가지고 내가 거기에다가 사무실을 차리겠다.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강력한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 평생 가보지 못한 대청호 호반 꼬부랑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폐교가 나오니까 얻으라는 겁니다. 30분쯤 달렸는데 왼쪽으로 호숫가에 무슨 건물이 하나 보여서 내려갔더니 놀랍게도 아름다리 벚나무가 둘러싸고 있는 교실 8칸짜리 그림 같은 폐교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폐교를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달에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대전시에서 30분 거리에 호수가에 있는 폐교 저기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15명에서 약 20명이 같이 살면서 수많은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결혼학교를 비롯한 합숙 프로그램들도 계속하고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 순례객들도 많이 오고 누구나 와서 조용히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였기 때문에 쉬러 오신 분들도 많았고 기도하러 온 분들도 많았고 자, 근데요 13년째였어요. 마을에서 국가사업비 20억짜리를 따내와가지고 이 폐교를 매입을 해가지고 농촌 체험장 시설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교육청과 우리 제와 계약 조건이 뭐냐면 매년 1년마다 재계약이에요. 근데 1년마다 근데 계속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0몇 년을 썼겠죠. 그런데 계약서의 내용이 뭐냐면 아무리 많은 시설을 해도 나갈 때 원상복구 조건이에요. 말하자면 두고 나가는 얘기입니다. 권리 주장하지 마라. 근데 1년 뒤에 이제 계약 종료합니다라는 이게 통보가 온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지난해까지도 계속 시설을 투자했는데 어떻게 해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1년 뒤에. 다른 시설을 아무리 얻어도 공동체가 옮겨갈 만한 곳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공동체를 해산하고 모서사역팀 3명만 남고는 그런데 오른쪽 빨간 점이 그 학교인데 저 왼쪽 산속에 노란 점에 집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멀리서만 봤지 누가 계속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보지 못했는데요. 위성사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저 집 뒤에 있는 게 다 무덤입니다. 무덤. 집 바로 앞에도 무덤이 볼록볼록 3개 있죠. 집 옆에도 무덤 20몇 개 둘러싸인 묘지기 산지기 집이 새로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저 집 뒤에는 저 송시문중에 묘역을 가을에 벌초만 한번 싹 해주면 이 40그루 밤나무가 둘러싸고 있는 이 주택과 이 여기 빨간 선을 꺼진 저 많은 논밭을 공짜로 쓰게 해준다는 겁니다. 얻었을까요? 안 얻었을까요? 얻었지. 저는 거지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17년째 농사 짓고 난리 구슬 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혼 농사를 져서 짭짤하게 재미를 봤습니다. 원래는 또 멕시코 감자, 인디언 감자를 원래 약혼에다 같이 심을 겁니다. 자, 저기가 저 집이 개인 작업실입니다. 어제도 저기서 잤습니다. 어젯밤에도. 오늘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왔어요. 동시에
그 옆 동네 대전시 동구 5동이라는 끄트머리 동네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지금 시가로 6억, 10억에서 6억은 최고 비싼 집입니다. 지금. 예. 와, 진 2층 목조주택을 우리 선교단에 무슨 선교단에 허락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네. 2층은 펜션이고 1층은 카페 사무실로 쓰고 눈이 오니까요 그림과 참 아름답죠. 넓은 잔디밭에서 매년 1년에 2번씩 음악회도 열고 저기서 멋진 집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동화입니다. 동화는 그렇게 끝나요. 꿈 깨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동화가 아니랍니다. 반전. 짜증내. 저 집이 왜 팔리냐고. 어떡해요? 나가야지요. 그때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데 또 어떻게 우리 성경을 안 읽어요, 그죠?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영도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너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야 된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가진 것을 앗아가실 때는 이 테스트예요. 이 시험입니다. 이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 기적거리면서 아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6억짜리 집 왼쪽 주차장 앞에 있는 집이 새로 나온 겁니다. 갑자기 저걸 얻으라 해서 갔더니요 아이고 주야 슬래피 지붕에 마루가 다 썩었어. 천정이 저래요. 집에 방에 방 안에 하늘로 구멍이 뻥 났어. 지붕이 다 부서져가지고 시커먼 재래식 가공이 난방한 적이 없는 이 폐가가 전세 1,000만 원에 나왔어요. 얻었을까요? 안 얻었을까요? 얻었지요. 우리 거지니까. 저희 해와달 선교단체는 결산 주기가 1년이 아니라 한 달입니다. 20몇 년째. 그러니까 매월 1일부터 31일까지 아무리 많은 후원금이 들어와도 그 다음 달 1일 날 결산을 하면서 우리 꼭 필요한 지출 외에는 남는다고 저축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하고 싹 다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매월 잔고를 0으로 만들어요. 항상. 그러니까 매월 하늘만 쳐다보는 거지 알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매월 조금씩 무려 2년에 걸쳐가지고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붕 개량을 저렇게 했습니다. 많은 봉사들이 와가지고 오른쪽은 우리 성교단 사무실로 쓰고 왼쪽은 방 3개짜리 누구나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쉼터로. 자 여러분 왼쪽에 6억짜리 집 보입니까? 예. 우리 인생이요 6억짜리 살다가 4억 3억 1억 이렇게 떨어져야지. 근데 6억짜리 집에 살다가 하루아침에 전세 1,000만 원짜리 그것도 폐가야. 그러나 여러분 6억짜리 집에 살 때도 행복했고 전세 1,000만 원짜리 폐가에 살아도 행복 지수가 똑같아요. 그리고 한때 잠깐 제가 교만한 적이 있습니다만 정신을 차리거나 잘 나갈 때 유명해졌을 때 악보집이 수백만 부 나가고 뭐 그렇게 제가 쓴 곡이 널리 불려지고 그럴 때도 어깨 힘주지 않고 목이 기부사지 않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반대로 벙어리가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잊혀진 사람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명의 농부로 살아도 기죽지 않고 그 이유가 뭡니까? 어깨 힘주지 마라 영도가. 네가 한때 네가 잘 나갔느냐? 너는 그때 5달란트 받은 종이다. 5달란트 받은 종이 5개 남기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칭찬받을 거 하나도 없다. 오히려 신명기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며 여러분이 재산이 많아질 때 발로 열고 하는 사업 잘 될 때 잘 나갈 때 사람들이 와 성공했다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위대한 업적이라고 칭송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유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약에 살건 가난하게 살건 6억짜리 집에 살든 하루아침에 전세 1,000만 원짜리 폐가에 살든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자 우리가 두고 온 폐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20억을 투자해가지고 이 낡은 폐교를 다 허물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마당에는 넓은 잔디가 깔리고 주변에는 홍련, 백년 온갖 수생식물들이 심어지고 5종류의 수련이 심어져 있는 긴 산책로 데크도 있고 2억짜리 펜션도 있고
우리가 감히 살 수 없었던 수백만 원짜리 온갖 농기계들, 이거는 절단기, 세척, 자동 세척기, 진공 포장기, 분말기, 건조기, 큰 대형 냉동 창고, 좋은 창고가 완벽하게 갖춰진 2,000평 20억 대저택을 현재 저희가 거의 10년째 쓰고 있습니다. 우와. 네, 현재 아멘. 자, 여러분, 내 평생 내 이름으로 부동산 안 가져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던 저에게, 그리고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렸던 저에게 그때 신명기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예. 빈손으로 손해보는 길을 선택해서 나가지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멍청한 것, 또라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네가 건축하지는 큰 집들을 내가 내게 주겠다. 그죠? 안파무물, 지금은 40그루 감나무와 15그루 감나무가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네. 자, 제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그 대전 시내에서 30분 거리에 제가 빌려서 오랫동안 쓰고 있는 집이 주택이 5채였어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안식년 맞으신 선교사님들께 제공하고, 쉼터로도 쓰고. 근데 지금은 이제 2동 남았습니다. 농촌체험장 2,000평에다가 세금 안 내면 내 이름으로 안 된 밭 3,000평, 논 600평, 임야 2만평, 온갖 종류의 과실나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충북 보은구 해남에서 실제로 제가 제일 부자입니다. 아. 예, 지금 17년째 지금. 예. 내 친구 목사님이 좀 삐딱해요. 예, 그래서 아이고 영도가 네 재산 아니잖아 그러더라고. 어쩌라고? 내가 쓰고 있으면 내 거지. 그지? 차지하고 있으면 내 거지. 예,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 야, 예수 믿고 이렇게 차라리 소리 보니까 이렇게 멋진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러면 저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제 계약 기간이 1년 반 남았습니다. 1년 반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또 나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간이 배밖에 나와가지고 까짓건 배째랍니다. 예. 여러분 제가 사역자로 살든 농부로 살든 기도 제목,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 유일한 기도 제목은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내 인격 그 성품이에요. 여러분 최영도 유명해지면 뭐합니까? 만나봤더니 예수님 닮은 구석이랑 하나도 없고 거들먹거리고 뻐기고 지 배만 채우는 욕심쟁이라면 다 그 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같은 마음, 태도를 가지라고 저에게 눈물로 호소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몸이셨지만은 그분과 같은 대접받는 걸 원치 생각도 안 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의 모든 특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버리시고 피조물이 되셔서 최악은 노예가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태도를 배우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눈물로 부탁하고 저도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우리 딸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35살에 늦게 딸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딸, 당신의 사랑을 우리 부부에게 맡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이 아이를 키우다가 이 아이의 인생에 마치 주인이 우리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부모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를 막 강압적으로 몰아가서 고통을 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항상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아이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키우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런 마음으로 키웠습니다. 애가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이놈이요. 그러나 학교에 갔다 오더니 아빠 칠판에 글씨가 희망해 보여요. 한 10분 하면 또 시력이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아이를 데리고 대전에는 큰 종합병원에 가서 머리 MRI 사진을 찍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뇌종양이라는 그 뇌종양. 암이 걸린 거야. 네. 눈 시시경 바로 가장 뒤쪽이니까 제일 깊은 곳이잖아요. 그리고 꼬부라져 가지고 암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시시경을 누르니까 시력에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죠. 기가 찬 것은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뒤에 아이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눈에서 막 눈물이 너무 흘러가지고 운전을 못할 지경인데 제가 운전대를 붙잡고는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속으로 드렸어.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난 삶을 돌아보니 파란만장했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고 망한 것처럼 보이실 때도 많았고 내 실수와 잘못으로 인생 끝장처럼 보이실 때도 많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합력해서 손이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에게 맡기셨고 이제 주인께서 야야 데리고 갈란다, 내놔라 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원자들을 붙잡아는 속으로 하나님, 그때요 지금은 안 돼요 하고 소리 졌어요. 지금은 안 돼요. 시간을 좀 더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올라가서 감마 나이프 수술이라고, 이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감마 방사선을 쪼여가지고 저 속에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종양을 태우는 수술입니다. 이건 암 세포가 이제는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수술밖에 안 했는데도 종양이 조금도 자라지 않고 시력에도 아무 문제 없고 애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딸아이 뇌종양 판정 받던 바로 그 해, 1월 25일에 늦둥이 아들을 주셨어요. 10살 터울에. 그러니까 지도나가 지 동생을 업어서 키웠습니다. 남매가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몰라요. 저 짓궂게 사내를 데려가가지고는 놀이공원에 가가지고는 저러고 놀고 있었어요. 저 늦둥이 아들이 지금 커가지고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번에 이제 막 대학 입학합니다. 우리 딸아이 제일 이쁠 때, 이팔청춘. 계약한 지 3월 20일밖에 안 되는데 이놈이 갑자기 아빠 우리 가정여행 갑시다 그래. 아니 제정신입니까 학생이? 자매님 정신 차리세요. 방학도 아니고 지금 계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가정여행입니까? 그랬더니 TV에서 1박 2일 TV에서요 강호동 씨를 비롯한 멤버들이 인천에서 큰 여객선을 타고 밤에 제주를 향해서 출발하면서 배에 하룻밤 자면서 불꽃놀이도 하고 그 다음날 동이 틀 때 제주에 항해 입항하는 여행을 너무 가고 싶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날라리 아빠가 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래? 집사? 그 다음날 바로 올라갔습니다. 친구랑 세월하고 쌍둥이인데 이제 지금 이제 유치꽃이 지금 제주도 많이 피었답니다. 유치꽃이 만발한 3월 맞지요. 꽃마차도 타고 행복한 2박 3일 여행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그것이 저 딸아이와 함께한 마지막 가족 여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 우리 주신 마지막 선물일 줄이야. 갔다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재발이 되었습니다. 6년 만에 두통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실려 들어갔어요. 전국적으로 수많은 분들이 저희 딸아이 이름을 놓고 부르면서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기적이 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2달째가 되었는데 제주도에 있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최 강사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쯤 하나님이 최 강사님 딸 로아를 불러 올리실 것 같아요. 무슨 해결한 소리입니까? 지금 믿음으로 지금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중인데 이유를 물으니까 그날 새벽에 이 사모님이 우리 아이 이름 로아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셨어요. 하늘 올려진 사다리를 타고 우리 딸애가 막 올라가는데 그 위에 넓은 꽃밭이 펼쳐져 있고 예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군중들이 환영을 나오는 환상을 보시고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이나 내일 같아요. 근데 안 믿었어요. 무슨 이상한 꿈을 꾸시고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딸아이는 일어날 겁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점심 면회 시간이 1시간 넘게 남았는데요. 중환자실에서 호출이 왔어요. 최로 환자 보호자 들어오세요. 마지막 인사하라는 거예요. 저 피 끼얹는 손을 붙잡고요. 마지막 인사. 보통 20분, 30분은 상황이 종료가 되는데 우리가 무려 2시간 넘게 3시간 가까이 아예 같이 그 중환자실에 별실해서 귀에 대다가 얼마나 수다를 떠는지 몰라요.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다 듣는다고 말은 하는데 귀에다 수다 떨면서 야 로아야 너 키운 16년이 너무 행복했다 이야기도 하고 혹시 엄마 아빠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용서도 비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암송했던 사도신경을요 한 절 한 절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제가 저거 피겨는 딸의 손을 붙잡고는 이 짧은 두 줄짜리 노래를 하염없이 불렀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에 지사 빛으로 인도하소서. 오후 2시쯤 심장이 막 서서히 꺼져가더라고요. 우리가 손을 막 흔들었어요. 로아야, 먼저 가서 기다려. 엄마 아빠 곧 따라갈게. 너를 키운 16년 세월이야 순식간에 지나갔어. 그래 우리 남은 엄마 아빠의 삶도 순식간에 지나갈 거예요. 로아 자매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만나게 하셔서 지내게 하셨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결혼도 아니하고 모두가 천사와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곳에서 어떤 관계를 만날지 모르지만은 다시 만났을 때 이 지구상에서의 아름다운 16년 아름다운 추억 같이 나눕시다. 한숨 푹 주무시고 눈 뜨는 그날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때 다시 만납시다. 굿나잇. 이별 끝.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인공은 이미 떠나고 없는 빈 껍데기인 걸, 그죠? 이걸 끌어안고는 천국 환송 예배 드린다고 끄끄거리고 울고 하는 것도 또 웃기는 이야기예요. 주인공도 없는데. 그래서 이걸 흙으로 돌려보내는 의식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예배를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에게서 사라진 것, 없어진 것 주목하지 않고, 이 아이를 통해서 지난 16년 동안 우리가 누렸던 수많은 은총, 복을 헤아려 봤습니다. 로안의 집이라는 글을 제가 쪽지에 월간지에 계속 연재했는데 16년째 독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울고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수많은 교훈들, 우리는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어른이 되고 철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완벽주의자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라지거나 빼앗기면 죽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과 같은 딸을 데려가신 그날에도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욥의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자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죠? 주인인데 그분은.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도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고 맙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힘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부활할 것이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우리 딸은 이제 93년생이니까 지금 29, 30대를 상상의 사진입니다. 사진아. 초등학교 4학년 때 사진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딸아이하고 다시 만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음에 34절,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근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다 말입니까? 고난, 괴로움, 핍박,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관로 열고, 이혼, 사별, 경제적인 부도, 승진 누락, 대학 입시 실패, 연인을 못한 차인 것, 점점점.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거뜬히 이깁니다. 심지어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도 유익입니다. 죽음도. 여러분, 제가 붙잡은 하나님은 이 로마서 8장 28절의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 유익을 이루시는 하나님. 심지어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그조차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는 철수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죄 유혹에 빠져가지고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고 만신창이가 되어도 자살하지 않고 옥상에서 안 뛰어내리고 다시 거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우리 인격과 성품이 변화라는 것을, 그분의 최고의 목표라는 것을 저는 잊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예. 우리 성도들에게는 끝장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 말씀.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모든 미혼모의 자식들, 첩의 자식들, 이혼한 부모를 둔 아이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그 아이들을 모임에 제가 가서 제 출생 이야기를 하면 5분 만에 아이들의 마음이 다 열립니다. 저는 모든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모든 사역의 초점은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 짓고 하는 것도 전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잘 삐지는 사람들. 이 교회는 별로 없는데 다른 교회는 많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병 환자들, 특히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증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집회 마치고 나면 꼭 그런 분들이 찾아와서 손을 붙잡고 같이 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안 되는데, 얼마 전에는 어떤 목사님과 권사님이 어떤 여집사님을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의 권면도 위로도 안 되는 거예요. 딸을 떠난 지 6개월이 되는데, 그 고통 속에서 뭐 태어나가지고, 근데 자우같이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1시간 뒤에 그분이 웃으면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자, 마지막 이 노래를 듣고 제 긴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 벙어리로 있을 때, 산속에 있을 때 그때 만났던 시입니다. 미국의 오버턴이라는 목사님이 쓴 시인데 이걸 한글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 가사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와서 저희 살아있는 고백이 되었고 저게 멜로디를 붙였습니다. 오버턴 목사님이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사모님이 넷째를 임신했어요. 근데 임신 중독증으로 사모님과 아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장례식 날 다른 목사님이 장례 설교를 하시는데 오버턴 목사님이 밑에서 이 시를 받아 적었습니다. 하나님 실수 아니냐고 소리 지를 만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노래를 불러주신 박근진이라는 분은 군에서 못을 박다가 시멘트 못이 오른쪽 눈에 박혀가지고 실명을 했어요. 네. 이분 지금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분이 자기의 간증으로 이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제가 이 노래를 틀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잘못 눌러가지고 끝부분으로 갈 수 있나요? 처음부터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길세. 세운 계획이 빛날 지 모르며 나의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글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달이 날씨는 닿지 않을 것 같아서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감각을 허른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두려워 아니하리. 산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긴 멋지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긴 멋지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간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여러분 모두 영광은 하나님 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도 하나님 동행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특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픔 중에 시련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고 일어나 걸어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 목사님과 온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평강이 강물처럼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빛된 삶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증 잘 들으셨습니까? 네. 처음부터는 여기까지 왔는데 이 본인 노래를 우리가 안 들으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맞아요. 그러죠? 네. 네. 선생님 노래를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한곡 어떤 곡 불러주십니까? 제가 웬만하면 수종하는데 제가 어느 교회 가서 한번 했거든요. 예배 마치고 누가 오더니 손을 꼭 잡고는 얼굴도 안 쳐다보고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그래 다 같이 합시다. 오신 줄 아시죠? 같이 혹시 반주되는 거 그러시죠? 995. 예. 전도 강사님 995호 신신한 주 찬양하신 다음에 엘리야 교회 김영구 강사님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모든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을 올리고 계신 우리
김영 강사님 또 찬양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주 예배 때그 최영도 강사님 찬양 잊지 않고 불러주시는 우리 최세훈 제 사모님 찬양하겠습니다. 995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실실하신 오실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동안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네. 오실실하신 주, 오실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엘리학교의 김영국 강사님 나오십시오. 김영국 강사님도 좋은 가수로서 나무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1016 나이 등기에서는 귀한 간증을 너무 멀리서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 일어나 걸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하나님께 영광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등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넣으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장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견져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감사합니다. 일리안교회 김현국 강구사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덕 강사님 오신다고 해서 열밀 제치 오늘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정덕 강사님을 저하고 25년 전부터 카스테이프로 찬양을 들으면서 저와 같은 은혜를 받은 제 사모님 최전 사모님께서 찬양을 낮은 해처럼 밤은 달처럼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내용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과거에 그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암울한 그런 시대를 기간을 거쳐왔을 때 우리 차영도 간사님의 그런 그 찬양들을 듣고 제가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또 더 마음에 들었던 건 저도 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무 환영하고 간증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네네. 낮은 것처럼 가면. 바른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있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거다라진대요. 나를 짓눌러 악을 공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마음을 위하여 당신 그의
완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이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둬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을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 고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저는 최영덕 강사님 따님 노아가 소천한 줄 사실 몰랐어요. 사실은 제 딸도 93년생 최영덕 강사님 딸하고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7월 2일 날 결혼 날 잡았는데요. 너무나 그 사람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말이야? 제 딸도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중퇴할 뻔했어요. 심한 천식이 걸려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맡기셔가지고 학교를 중퇴 안 하고 대학 졸업하고 결혼을 했는데 태민 과사님 너무나 그냥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아서 사실은 우리가 참 하늘나라는 좋은 것이지만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의 이별의 아픔을 이렇게 겪었던 그 이쁜 딸을 정말로 보내신 아픔 좀 어떻게 좀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죄송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고 존경하는 최영덕 강사님 모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못나고 저희들은 잘한 것 없지만 그래도 오직 저희들이 살아갈 길은 주님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밖에 없는 이 시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정덕 강사님 이제 남은 인생 동안 앞으로 수없이 많은 또 좋은 곡들을 찬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은혜 받게 해주시고 제주 강사님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위로받고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최영덕 강사님이 지으신 낮의 해처럼 밤의 날처럼 그 노래 가사처럼 정말 참다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어. 바울처럼 또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정말로 이 세상을 환하게 밝게 비추는 소금이 되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귀한 영을 바칩니다. 저희들이 봉헌을 통해서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내주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식사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식사는 하지 않고 그 준비가 안 나요. 안 나요. 소리 안 나는데? 네, 찍어줘요. 안 나도 찍어줘요? 네. 그러니까요. 하늘나라의 링크야. 아유. 네. 자, 하나, 둘, 셋. 하나,